나오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겸손해야 하는 대림절 동안 저희들의 불신앙적인 삶을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셨건만 저희는 좀 더 편한 자리로,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올라가려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정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창성의 지체들을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시사 이 시간도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정욕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필요에 따라 세우신 교회의 여러 기관과 부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창성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해에 일할 각 부서장과 일꾼들을 임명하여 싸우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직분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므로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한 직장과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심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성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나쁘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성탄절인데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어져서 우리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로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과 함께 또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발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당에는 수용 정원의 20%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알아서 20%를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소예배실에 자리를 만들었는데 소예배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이렇게 수용 인원의 20%만 본당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성탄절이고 또 성국 역시 예배까지가 있는데 어서 속히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예배 후에 원래회를 하시고 원래 때문에 차량 운행은 한 10분 정도 또 늦게 출발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없습니다. 당국에서도 모이기를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조심을 하는 상황에서 성탄 축하 행사는 하지 못하고 대신에 축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영상에 담아서 혼자 찍어도 되겠고 가족끼리 찍어도 되겠고요. 또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찍어도 되겠고, 그 찍은 것을 오늘까지 전도사님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처럼 만들면 안 되고 너무 길으면 안 되고요. 한 30초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유치부로부터 우리 일남성교회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영상이 편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5분 이상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늘까지 해주셔야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까지 전도사님 휴대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부서에서는 없고 11시에 이 자리에서 11시입니다. 11시 반이 아니고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퇴식, 홍금현 장로님 은퇴식과 함께 교회학교 수료식을 겸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이독을 하신 김봉영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고역자님, 고찰님 확인하시고 문자로 전화로 안부를 여쭤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오신 분과 함께 한 번 더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멀리까지 다 보이니까 이렇게 손을 두 손에 담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 또 옆에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일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참 야속하게 흐르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노사연 가수가 부르는 이 바램이라는 노래에서 이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불러보지는 않겠습니다. 시키지는 말아주시고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늙어갑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간다. 사람은 늙어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곡식이나 열매는 익어간다라고 말할까?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늙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익어간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늙어간다는 것은 좀 쓸모없어져 버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냥 나이만 먹어간다면 익어갈 것도 없을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몸이 쇠약해지며 정신이 없어진다면 그건 늙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믿음도 없을 것이고 익어가는 영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모습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은 익어가고 영성은 익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져 가는 삶이 아니고 익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늙어가고 누구는 익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익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익어져 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곡식을 예로 들면 열매가 익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쬐는 햇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물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햇볕을 많이 받은 열매는 당도가 있는 아주 잘 익어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알아서 햇볕이 비춰지고 영양분을 그들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익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저절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본래부터 원래 그래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열매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익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익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은 움직이고 행동해야 얻게 되어지는 체험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원래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면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준다든지 도와주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남이 안 볼 때,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는 내 양인데, 내 재산인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식일 날 양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는 왜 안식일에 사람 병자 고치는 것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우선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된 사역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아멘. 이 말씀에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이 갈대는 황무지, 버려진 땅에 자라는 풀입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땅에서 자라나는 이 갈대가 있는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쓸모없는 갈대인데 그 갈대가 상했다면 아주 쓸모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에서, 등불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옛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등잔에다가 기름을 담아 심지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는 조명 기구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죠? 화면에 보면 저 등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이 어두운 방이 그래도 좀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에 기름이 없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에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심지에 기름이 타버리면서 끓음이 생기는 거죠. 심지가 타버리면서 끓음이 생기면서 이 방 안에 온통 이 끓음으로 공기가 탁해지면서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심지에 다음 화면을 보면 심지가 나오는데 저만한 심지가 안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타기 전에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깜빡 잊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가 타버리면 저 심지는 못 써버립니다. 쓰지를 못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바로 이 심지를 태우면서 심지조차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의 질병으로 말한다면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중병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인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었고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인으로 살아가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으며 미신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처럼 삶이 다양하게 윤택하게 즐기며 살 수 있었던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부자들은 저 옛날 왕들의 시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대인들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안을 가지고 또 채워지지 않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분명히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전염병과 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도 진화가 되어져서 다른 형태의 또 감염병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현대의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실망이 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실망이 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실패했을 때 실망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의 실망이다. 실패했을 때 실망은 회복할 길이 있으나 성공했을 때 실망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성공 중에도 실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과 덴마크가 또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살률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며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공은 했지만 그만큼 실망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향해 이 불나방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자신이 타 죽을 줄도 모르면서 저 화려한 불꽃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 목표는 무엇이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오랜만에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애들한테 야, 앞으로 뭐 될래?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만 봤지, 나이가 들고 앞으로 내 목표가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물어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돈만 버는 기계가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성공을 따라 나도 그냥 허덕이며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상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다른 집은 저런데, 다른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우리는? 수입을 비교하고 그 사람과의 집을 비교하고 자동차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셨지만 절대로 나와 똑같은 사람을 2명 이상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고 그 눈동자의 동체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60억, 70억 명이 있지만 나하고 지문이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눈동자의 이 홍채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나만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나는 자꾸 저 사람의 뒤를 따라야 되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만 그것을 내가 비관하면서 그렇게 나를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만드는 것인가? 나는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만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처받은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로 똘똘 뭉쳐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히 가까운 자들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고,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받고, 믿었던 친구에게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참지 못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이구 덩신아, 어이구 머저리야,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고 바보 같고 무기력하고 초라한가? 자기가 자기를 탓하고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기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28장 20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늘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합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사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통적으로 빈민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가난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질병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12년 동안 혈우병에 걸렸던 자를 몸소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사를 치유하시고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난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삭개오와 같은 이 세리장이를 친구 삼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를 죽음에서까지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요, 연약하면,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 내 감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아도 정작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고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보니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결코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 간증자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그때 만난 주님으로 인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어졌고 다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다 꺼져가는 심지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 코로나 가운데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오늘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세상 마지막 날, 끝날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되 끝까지 영원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보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목동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목동이 참 어리지만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고 왕은 그 목동을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왕은 이 사람을 이 나라의 재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재상은 온 마음과 자신의 삶을 바쳐 왕에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어지자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왕위에 새로 즉위한 이 왕은 이 늙은 재상에게 계속해서 나라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신하들이 이 늙은 재상을 몰아내려고 흉계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복음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는 가운데 이 나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재상이 범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범인으로 지목된 이 늙은 재상의 집을 왕이 수색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아무리 수색을 해도 복음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마지막 방 하나가 남았습니다. 굳게 잠겨진 그 방을 수색하려고 하자 늙은 재상이 왕 앞에 꿇어앉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이 방만큼은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기어코 그 방을 열고 그 방을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탁자 위에 지팡이 하나와 낡은 옷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왕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늙은 재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왕께서 저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재상까지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나라의 일로 힘들거나 지치거나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이 안 될 때 혼자 몰래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선왕께서 저를 왕궁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이 솟아나고 지혜가 솟아나서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은 저의 고향과 같은 방이었고 저를 행복하게 만든 방이었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부끄러운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상한 갈대와 같았고
육적으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큰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목동이 재상이 된 것처럼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았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방을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재상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옛 신분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능력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잡고 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더욱더 무럭무럭 익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우리 창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신앙 됩시다.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들의 삶이 망망대해에 놓여져 있는 풍랑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돛담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세월이 가는 대로 늙어가지 말게 해주시옵고 합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늙어가며 한탄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꺼져가는 그 등불로도 상한 갈대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며 익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묻혀서 우리의 존재가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꼭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절망 중에 희망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며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 호흡, 건강, 물질이 모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성별하여 10의 1조로 거룩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사업과 하는 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온전히 헌당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손으로 드리는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 천하에 헌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만배나 더한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한 주정의 헌금 위에도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